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로 마지막 절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주지 않으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사사기 말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 부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결론 부분에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용사들만 600명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그 일을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얘기가 이제 마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한 일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너져간 한 지파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기들이 한 행위가 너무 심했고 베냐민 지파도 자신들의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용서해 줄 방법을 찾게 됐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평화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남은 베냐민 사람 600명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포로로 잡았던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400명은 아내를 맞았지만 200명이 배필을 삼을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마음이 아팠고 이 과도한 복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진심으로 후회하게 됐던 것입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원한을 갖고 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복수를 당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 사람도 똑같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도 자신들은 의로운데 유독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악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베냐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표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후회와 잘못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고민하며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처녀가 남아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녀들이 남아도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로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일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처녀가 있어도 베냐민 지파 장정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편법을 찾은 것이 뭐냐면 실로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처녀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처녀들을 이렇게 강제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되면 자유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당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베냐민 사람들은 처녀들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에게 물은 것도 누구의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사사기는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지도자는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이런 실수와 잘못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사사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기록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하고 또 후회하면서 또 잘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 영적 타락이 계속됐던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사기 그때만 이런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는 더 많은 종교적인 타락도 또 도덕적인 타락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는 어루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의롭게 공의롭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좌는 어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사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언제 어디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도 도덕적인 타락도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명절로 인해서 이제 이것저것을 오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의 넉넉한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상의 말씀이 마무리됐고 이제 내일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짐없이 계속 라이브로 현장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명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기쁘게 보내시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